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숄맨이라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오늘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상화를 그린 숄맨도 이 그림과 더불어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중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가 당신은 임파선 결핵암입니다. 석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숄맨의 마음은 절망적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숄맨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했고 태중에 있는 자녀만 생각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에 사로잡혔던 이 숄맨에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천금과 같은 이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보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숄맨은 아내의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것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작품, 바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초상화를 열심히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그에게 놀라운 기적이 찾아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결핵암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주치의 의사가 놀라며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3개월 동안 뭘 먹어서 나은 거요?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숄맨은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건네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생각지도 않게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의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 추수의 계절에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소개해드렸던 숄맨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삶의 기적으로 바뀌는,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삶이 위기가 아니라 기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지독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킴으로 고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칭찬받은 한 교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포도 산지입니다.
또 동방의 관문이었기에 농업과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부를 이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잦은 지진으로 인하여 늘 불안에 떨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걸고 위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술의 신에 매어 살고 있었던, 그래서 향락에 젖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유혹과도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그곳에 많이 이주해 왔던 유대 교인들과도 갈등을 빚게 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갈등 속에서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유대 교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박해를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당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문을 열고 닫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왕궁 맡은 자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왕궁의 출입을 관장했던 열쇠를 당시에 엘리야에게 주겠다고 했던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결정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갈 때 주셨던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금 주님이 지금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못 들어오게 했던, 회당에 못 들어가게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사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회당에 못 들어오게 막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 천국문을 두시고 그들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도록 해주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막았었던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회당의 문을 닫았던 유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을 여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충성스러운 믿음과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중에도 인내로 순종했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당시 핍박자들에게 끝까지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은 수의 교회지만 옆 교회에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홀로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순교하는데 외롭지 않도록 대신 나도 가서 같이 죽겠다고 나가섰던 교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만큼은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누린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기뻐하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에 드린 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위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필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은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유대인들은 당시 다윗의 왕조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던 주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사단의 회당이었다라고 꾸짖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핍박했던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자신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던 필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누구를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필라델비아 교인들을 막아선 유대인들이 아니라 필라델비아 교인들, 핍박받고 고난받고 없다고 조롱받았던 필라델비아 교인임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인정해 주셨고 온 세상이 당할 시험도 면하게 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을 시험할 때 너희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말씀이 이 당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절망하며 아파했던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진 것을 굳게 잡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속히 올 것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진리를 굳게 잡아 아무도 그들이 받아야 될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 반드시 구원을 이룰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놀라운 말씀, 축복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점령하러 나가면서 첫 번째 맞이했던 전쟁이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때 다리우스 왕제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병사를 통해서 하나의 선물을 보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참깨가 가득 든 가죽 부대였습니다. 다리우스 왕제는 그의 군대가 이렇게 많으니 알렉산더 너희 군대는 승산이 없다. 이제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의미로 참깨가 많이 든 가죽 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탑장으로 작은 봉투 안에 작은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다리우스 왕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를 가진 결정권자 되신 주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영원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두 개의 녹기둥이 서 있습니다. 왼쪽에는 야긴과 오른쪽에는 보아스라는 이 두 녹기둥이 서 있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돈이나 권력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때리면 맞고 회당에서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그들이 거대한 세속 문화를 이겨내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적은 능력을 가졌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거대한 폭풍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힘은 없었지만,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적은 능력을, 그 작은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다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가 판치는 세상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한 그때에 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존재를 주님의 발 앞에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약함 속에서도 승리의 면류관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막혀졌던 문들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문들에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문들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막혀졌던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성경 말씀 다음으로 모토처럼 여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나의 능력만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만큼 된다. 왜냐하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기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도원동교회 왔는데 언젠가 이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이 강단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제가 이 큰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냐? 너 정말 도원동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냐? 아무 말 없이 울고 있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세워줄 것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려도 시험의 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 끝까지 지킨 자들은 주님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이것은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갈게. 조금만 참아. 내가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고 유대인에게 가든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모임에서 소외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병이 들고 아프기도 하고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물질의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이긴 자들, 믿음에 대해서 이긴 자들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역전을 약속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 기쁜 날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날, 기쁜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인사했던 내용이 있어요.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를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알도록 큰 소리로 옆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